비가 내리기 전에 하늘은 아주 먹구름으로 가득합니다. 온 세상이 마치 어둠이었던 것처럼 느껴지듯이 아주 하늘이 아주 깜깜하고 어둡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깜깜한 하늘 가운데 내리는 비는 마치 멈추지 않을 것 같은 그 모습으로 억수같이 이제 쏟아지게 됩니다. 그런 비 앞에 서면 또 우리의 연약함을 또 이렇게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늘이 뚫린 것 같이 내리던 비도 이내 멈춥니다. 그러면 뜨거운 태양이 비치고 젖었던 땅들이 또 마르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껌껌한 하늘을 보면 이게 어떻게 될까 걱정하다가 또 하늘이 뚫린 것 같이 비가 떨어지면 이러다가 나라 또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또 해가 비치면 또 우리의 마음은 또 언제 그런 마음을 가졌느냐 하듯이 또 새로운 일상을 또 살아가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바로 심판을 앞둔 이스라엘 모습 같습니다. 그냥 마치 어둠이 캄캄하게 껌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하늘이 뚫려가지고 더 이상 멈출 것 같지 않은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 같은 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언젠간 비는 그치고 먹구름도 사라지겠죠. 그러나 비가 내리고 먹구름이 가득 차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생각하는 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이 목자였던 아모스를 통하여서 부유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상황은 우리가 1장에서도 보았듯이 아모스는 곧바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차례 심판을 합니다. 그렇죠. 그 모습을 잘 보면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그 다음에 블레셋으로, 두로로, 에돔으로, 암몬으로, 모압으로 막 조여오는 원형처럼 조여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까지 왔습니다. 유다는 바로 이제 이스라엘과 붙어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은 한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먼 다메섹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유다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된 것입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아주 분명합니다. 유다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선택된 백성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심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벌을 난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듯이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것은 3개, 4개의 죄가 아니라 돌이키지 않는 죄, 회심하지 않을 죄를 이제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도 이런 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방의 나라와 같은 서너 가지의 죄가 예루살렘을 소유한 유다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모스는 자신의 고향인 남유다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이방 나라만 지적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고향인 남유다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이 죄를 지적하는 것은 목적이 어디죠?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신을 지적하지 않고 남을 지적하는 것은 매우 교만하거나 아니면 아무 가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나만 잘났다. 그럴 때 상대방이 나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습니까? 라고 듣겠어요? 그래, 니만 잘나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는 이 남유다가 지금 북이스라엘에 와가지고서 북이스라엘 문제를 지적할 때 사람들이 니네 나라나 가세요. 남의 나라 와서 괜히 엉뚱한 일 하지 마시고 니네 나라 가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니네 나라의 모습을 봐라. 이렇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아모스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전에 이방 나라와 함께 자신의 고향인 종국인 이제 이 남유다의 죄도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유다가 지은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유다에 내린 벌을 돌이키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였기 때문입니다. 4절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멸시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겁니다. 존중하지 않은 거죠. 더 이 단어의 그 뉘앙스는 경멸하다라는 뜻입니다. 경멸한 거 아주 그냥 비웃고 경멸한 것이 지금 남유다의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율법을 경멸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라고 있는데 지키다라고 하는 게 샤마르인데 이 샤마르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목동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치는 나라 아니겠어요? 유목민족처럼.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양들을 잘 이렇게 이리저리로 데리고 다니면서 방목을 합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울타리 안으로 다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지키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울타리를 세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울타리 둘레로 가시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들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양을 주셨고 그 양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울타리까지 줬다고요. 그러면 이제 울타리를 잘 치면은 외부의 침략에서 다 막고 잘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울타리를 치지 않은 겁니다. 울타리 재료도 줬고 울타리를 치어야 되는 이유도 알려줬고 그래서 이제 울타리를 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유다가 울타리를 치지 않은 겁니다. 울타리를 치지 않았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짐승들에 의하여서 그 모든 양들이 다 잡혀먹는 거죠.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말은 유다는 하나님께서 유다가 살아갈 수 있는 울타리인 율법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사용하지 아니함으로 결과적으로 영적인 파탄이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울타리가 없으니까 아무데나 막 가겠죠. 양들은. 그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죠. 율법을 지키지도 아니한 이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서너 가지 죄다 그래요. 또 뿐만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 비진리,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를 따랐고 또 뭐죠? 우상숭배 자리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 조상들이 말씀을 떠나 진리가 아닌 다른 복음, 다른 말씀을 따르고 우상숭배를 하였던 이를 서너 가지 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러한 이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섬김으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파탄이 이스라엘 남유다 안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상황에 빠진 남유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5절에 보니까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죠. 불. 왜냐하면 사실 이제 물의 심판은 이제 노아 홍수 위에 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이 불의 심판이 이제 인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을 내가 예루살렘에 보내겠다. 우리가 이번에 그 참 안타깝고 끔찍한 상황들이 의성이나 안동에서 일어난 산불을 보면서 불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계속해서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잠시 이렇게 불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아가지고서 조금 있다가 피하자라고 했는데 바로 그냥 문 앞으로 불덩이 떨어져서 다 전소되고 교회도 정말 많이 타고 이런 사실들을 볼 때 불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정말 무서운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불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내가 다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는 예루살렘 궁궐도 있고 예루살렘 성전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불살라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의 이 말씀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침략으로 다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예레미야서 52장 12절과 13절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의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라사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그러니까 유다는 이게 아모스 선지자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BC 605년에서 586 기간에 예루살렘이 불타버리고 맙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이 다 불타버리고 말죠. 이렇게 유다의 심판이 선고가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심판의 불길이 이스라엘의 턱 밑까지 왔습니다. 심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까지 하나님께 심판을 내렸다며 이제 남은 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다 심판을 해왔을 때 이제 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던 이들은 결국 하나님께 멸시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방인들을 향한 심판과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에게 매우 충격적이고 매우 도전적이고 또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유다의 심판은 의미심장한 교훈을 줍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 당시 사는 사람들은 유다는 적어도 야곱의 약속을 받았으니 우리로부터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메시아가 와야 되는 유다가 망하면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모스는 그 유다를 향하여 불사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유다도 불사름을 당한다. 예루살렘도 심판을 받는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동일한 심판에 이르게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내 눈에 있는 정말로 들보를 완벽하게 빼내면서 다른 사람이 있는 티끌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아모스 선지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 선지자에 전했던 유다에 대한 심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떤 건가? 우리 한번 나눠보자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에게 심판은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멸하고 무시하였다. 그건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자세를 가지게 된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잠시 한두 번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경멸한다고 해서 삶에 커다란 변화가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도 임하지 않으니까, 아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이후로 아모스서가 이 8세기경에 이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도 한참 뒤에 이제 멸망에 이르지 않습니까? 7세기에 가서 환세기 이후에 지금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당장 사는데 지장도 없고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주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경멸하고 무시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고 해서 내 삶에 어떤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매우 가벼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또한 말씀을 경멸이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자세에 대하여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건 이제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엘리와 그 아들들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때 나눠지기 전이잖아요. 그때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지만 나를 무시한다면 내가 경멸히 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건 나에게 뭐죠? 화라. 나한테 화가 임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이 있지만 멀리하는 자에게는 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것은 거듭나지 않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경멸합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에 있어도 반드시 그 열매가 나타나요. 알곡과 가라지가 나중에 갈려지듯이 가라지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을 잘 보여줬는데,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다시 그 그리스도를 뭐 했다는 거예요? 욕되게 하였다, 멸시하였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를 멸시한 자들은 하나님이 경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제명이 이 사람들은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어요. 말씀이 주는 은혜도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꿈도 확신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한 자들이에요? 그걸 알면서도 타락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히 여긴 자, 타락했다는 말씀을 하나님 경멸히 여긴 자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경멸히 여기신 다시 회개케 하지 않는다. 그는 원래부터 이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게 드러난 거예요. 광명의 천사와 같이 다 숨기고 있다가 그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았어야죠. 근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경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경멸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에게 심판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의 가르침을 떠나 이단과 우상숭배의 자리에 이른 자에 대한 심판도 반드시 선고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는요, 말씀으로 자신의 울타리를 삼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줬고 울타리를 삼으라고 했는데 말씀으로 울타리를 삼지 않은 자는 어떻게 돼? 스스로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죠. 난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 너를 보호해 준다는데 아니다, 나 말씀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자세죠. 그 얘기하는 것이죠. 울타리가 없는 양들은 무차별적으로 야생의 포식자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은 울타리를 주었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게으름과 불순종의 결과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잠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한 도구로서의 하나님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 많은지 몰라요. 예?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곧 있으면 자신의 거짓이 다 드러날 텐데,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잠언을 보게 되면 거짓말하는 사람 곧 있으면 그 거짓이 다 드러난다. 잠시뿐이다. 거짓은 잠시뿐이다. 이 참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의 울타리를 치지 아니하고 많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대부분 이러한 거짓된 신앙 속에 빠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성경의 가르침을 떠나서 거짓에 미혹된 자들도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용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말씀을 떠나서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다 심판에 이르는데, 이것이 바로 이단과 우상숭배자입니다. 이단은 말씀 떠남을 의미합니다.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이단이라고 할 때는 말씀을 떠나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잖아요. 그 이단이에요. 그런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 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저주받는 길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다른 복음을 믿으면 역시 저주를 받습니다. 전하는 자도 저주를 받고 믿는 자도 저주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잘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정말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정말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이 존재합니다. 이단들은 초대교회부터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바른 복음인지 거짓된 복음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시간이 흐르면 나타날 이단들을 보면서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신앙 고백으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가장 짧은 형태가 사도신경이죠. 우리는 사도신경만 갖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오늘날 존재하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놀랍게도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 인물인 걸 알기 때문에 자신을 예수라고 잘 안 해요. 그죠? 근데 뭐예요? 그래 다 자기를 보혜사 성령이라 그런다고요. 내가 성령이다. 그건 실체가 없잖아요, 성령은. 그러니까 잠깐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육신을 입고 성령이 왔다라는 자체가 얼마나 거짓되고 헛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 허탄한 무리에 빠집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사도신경을 줬습니다. 조금 더 긴 문장은 니케아 신앙고백서나 아타나시오스 신앙고백서 같은 거를 길게 줘서 그 신앙고백서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또 이단들이 득실거리니까 그 사도신경과 아타나시오 신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여서 그 회의를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히 고백했고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리고 이 동정의 탄생이죠. 그 다음에 동정의 탄생과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신앙 고백으로 남겨놓았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집중된 게 사실 니케아 신앙 고백서이기도 해요. 그런 고백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 않고 바른 복음을 따라갈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겨서 이단이 다른 복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바른 복음을 회복해 놓으신 겁니다. 이게 이제 5세기에는 어거스틴 같은 훌륭한 이 선배를 통해서 그 일을 하였다고 한다면 이제 16세기에는 루터나 칼빈이나 쯔빙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과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신앙고백으로 남겨놓은 거죠. 그러면 오늘날 새로운 계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다른 복음. 오늘 우리에게 준 이 말씀이 66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외에 자꾸 어떤 신비적인 것을 내가 뭐 보았다, 들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 되게 위험하단 말이에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데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신앙 고백의 가르침과 부합하느냐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 수 있으니까 그 은혜는 말씀을 알아가기 위한 아주 저급한 은사이니 낮은 단계의 은사이니 그 은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 우리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 놀란 은혜가 있죠. 하지만 그거는 낮은 단계란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일 때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고 싶어해요. 뭔가를 보여달라 그러고 환상도 있어야 되고 음성도 들려야 되고 이적도 나타나는 그래서 여전히 이 신사도 운동들이 여전히 한국교회 곳곳에 있고 많은 젊은 청년들을 미혹하여 유혹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책을 읽고 스스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갖는 신앙이 아니라 계속 떠먹여주고 그리고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의 계시가 온다라고 하는 미혹에다 넘어가고 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되게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른 복음을 떠나면 반드시 이단으로 갑니다.
그거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상숭배 신앙에 빠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복하여 바른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상과 이단에 빠져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멸망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바른 복음을 전하고 들어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늘 바른 복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건 심판이 아니라 축복받는 길이다. 이게 오늘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가 매우 중요한 교훈인데, 지역교회도 언제든지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심판은 충격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불탄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얼마 전에 이번에 산불로 인해서 불이 전부 다 전소됐거든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제가 기도가 더 부족해서 이런 것이 아닌가, 그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마음 100%가 이해가 됐잖아요. 그러나 그거를 자신에게 다 짐지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충격적인데, 이거는 이스라엘의 이 성전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이스라엘 상징이잖아요. 그냥 예루살렘의 중심이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 불타버렸다니까요. 그거를 불탄다고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불탈 겁니다. 멸망할 겁니다. 이게 똑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한국 교회가 불탑니다. 망합니다. 저는 이 얼마나 무섭게 들리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아마 유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내려졌습니다. 시간차만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불타 사라졌다면 북이스라엘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이스라엘을 떨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교회도 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바른 복음이 사라지고 사람이 주인이 되고 강단이 더러워지면 더 이상 한국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강단에서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하고 정치적인 구호가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서 기복주의가 드러나고 사람의 간증이 이 강단을 정말로 가득 채워지면 강단이 더러워진 겁니다. 그런 강단이 더러워진 한국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잘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주야지창 들려지는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김창욱 같은 사람 불러가지고 맨날 쇼하면 되죠. 더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웃고 울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교회라고요. 광단에서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하고 정치적인 구호가 난무한다면 그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한다는 거죠. 한국교회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망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 이게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이 사라진 교회는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나 불길 가운데 견디어내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른 복음을 전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그날까지 능히 지켜주신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교회,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신자,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주님 맞이할 수 있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가 무너질 수 있지만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바른 복음을 전할 때 교회는 무너지는 것 같으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짓 복음을 전하면 세워지는 것 같으나 반드시 무너집니다. 주님의 불이 임하여 남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사실을 기억하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 바른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교회로 세워가야 합니다. 이게 별로 그렇게 인기는 없어요. 인기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는 않는다고요. 바른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강단에서 바른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치고 성도들 역시 바른 복음을 듣기를 기뻐하고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키워야 된다. 그래서 다 우리 안에 전체적으로 다 채워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신학교 가면 목사들에게 이 성경 신학도 가르치고 신약과 구약을 가르치고 조직 신학도 가르치고 교회사도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통해서 조직 신학을 통해서 교회사를 통해서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서 성경을 강의하고 그리고 신앙고백서를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사를 가르쳐서 우리가 교회 역사 가운데 또 성경 속에서 그리고 신앙고백 가운데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다면 사람들이 별로 재미없어 하잖아요. 맨날 가르치기만 하느냐. 근데 그렇지 아니하면 미혹된 길로 다른 길로 간다고요.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당해요. 이단과 우상숭배 다 빠져들어가요. 다 미혹당한다고요. 뭔가 새로운 것이 일어나는 거 보면 와 좋겠다 그러고 흔들리잖아요. 안 그러겠습니까? 저도 흔들리는데 가끔씩 기독신문 보면은 개척 3년 만에 300명이 모이는 교회 그럼 그래서 찾아보면 그렇구나 나는 못하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흥은 늘 우리가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부흥시킬 겁니다.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가 제 때에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수 있고 아니면 그 다음 세대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교회가 주님 맞이하는 교회로 살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할 땐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바른 복음을 전하고 바른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이 일을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교회 세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루살렘 궁궐이 망하는 죄가 주는 교훈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당대 이스라엘과 오늘의 모든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주님을 맞이할 수 있으려면 우리 영적으로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적 울타리인 말씀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항상 말씀으로 우리의 울타리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울타리를 항상 삼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울타리로 말씀으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의 울타리로 말씀으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모든 것의 울타리가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살아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소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무너집니다. 교회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은 교회에 지친 우리들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바른 복음이 들려지기를 기도하고 거짓의 소리를 떠나야 합니다.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할 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무너지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그런 교회, 또 세워지는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길이 지난한 과정이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정말로 바른 복음 위에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다를 향한 아모스의 심판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전조였습니다. 유다의 서너 가지 죄가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율법을 자신의 울타리로 삼지 않았습니다. 먼저 신앙을 받았다고 해도 그 말씀으로 자기의 울타리를 삼지 아니하면 결국은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이 사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으로 우리의 울타리를 삼고 다가오는 이단들, 다가오는 세속화에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험악한 세상 가운데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의지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를 세워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주님, 저희가 말씀의 울타리를 삼겠사오니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